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이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해졌더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이제 몇 주 설교를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길 구약 성경을 말할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말할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상 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가 읽을 모든 성경의 본문도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문자 안에 담겨 있는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설교를 듣고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솔로몬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구나.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인데, 문자 그대로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러니 우리도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성도가 되자라고 한다면 이건 계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여기에는 나도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자라는 자신의 욕망만이 담길 뿐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는 자기 욕망만이 남아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해서 푼 것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기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혹은 율법 10계명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 율법, 10계명 이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은 사람을 죽이는데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이 계명 그대로를 해석하고 그걸 그대로 받으면 이 성경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쉽게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율법이죠. 10계명. 근데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를 받으면 이 말씀은 성도를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나요? 그리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셨나요?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선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담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짐승의 제물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사함의 제물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제물이죠. 그래서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배가 핵심이 아닙니다. 제물이 핵심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한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안식일에 잡는 그 재물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오직 그 재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무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하게 하는 재물이 그날 죽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죄사함의 재물,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 화목 재물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으로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나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무는 영원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안식일을 이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자 그대로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날 만날 예배드린다 한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고,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날을 거룩히 기대하며 지키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안식일,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것이 목적입니다.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라고 하면 죽는 거죠. 안식일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시간 나와서 첫날 만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한들 그거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꼭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주일 성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알기에,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는 것을 알기에 성도는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보다 더욱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은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자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의 역할이죠.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고 포로와 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 담겨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구약의 복음이 담겨있는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역시 문자 그대로의 지혜를 생각해선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솔로몬의 지혜를 문자 그대로의 지혜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선 안 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솔로몬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성공과 승리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제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죠. 29절부터 34절은 솔로몬의 지혜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에 담겨 있는 모든 표현들이 다 히브리어로 최상급의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이 지혜는 더 이상 커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상급의 지혜입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인간의 종족들보다 뛰어난 지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33절 보시죠. 솔로몬의 지혜는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역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모든 짐승들을,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모든 물고기들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어떻게 다 구별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건 누구만 가능한가요? 이건 이 생명체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지혜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정체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혜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시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 사람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말씀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들을 요약 정리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지혜요,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지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약 성경 어디서 이런 말씀 들어본 기억 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결국 모든 왕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오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지혜가 동일한가 다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잠언 1장 7절. 미련한 자들은 이 지혜를 멸시한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혜 아닙니다.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요? 오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가지길 원하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바라맞지 않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규례, 그 계명,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근데 이 말씀 역시 그 있는 그대로 받아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이미 살펴본 말씀들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초등교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규례, 모든 계명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성경은 포로가 되어 있고 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 발음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샬롬의 샬롬. 그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1절 말씀도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지만 계시로 보면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요 계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부터 6절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들의 이름과 직책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직분,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직분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제사장, 4절에 또 한 번 반복되죠. 제사장, 그리고 5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제사장. 사실 제사장 반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제사장 누구 한 번에 다 기록하면 되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3번을 반복합니다. 3이라는 숫자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의 숫자로 아주 완전한 수, 완전수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란 목사들의 나라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제사장의 나라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제가 신약과 구약을 찾아내는 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함께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성도가 사는 나라가 바로 이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다라는 뜻인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예배자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 샬롬의 나라, 이 평강의 나라, 제사장들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이 평화와 평강에 있는 샬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자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뭐가 있나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강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샬롬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지난 한 주 내가 가는 자리자리마다 샬롬이 있었는가? 내 안에 평화가 있었고 내 안에 평강이 있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없었다면 우리는 나는 과연 예배자였는가? 나는 과연 왕같은 제사장이 맞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쉽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 예배자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는 거죠.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구역이 이 12개의 행정구역들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1년 12달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9절의 내용들은 이 12구역들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리고 이 12구역을 누가 다스리는지에 대한 12명의 관리와 12지역의 이 정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성경이 이 말씀 속에서 7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누었다는 것, 그리고 1년 12달 양식을 공급했다는 것, 12구역을 관리하는 12명의 관리들, 그리고 이 12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지금 계속 성경이 7절부터 19절까지 10이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 지금 꼭 머릿속에 기억해 넣으십시오.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과 왕실의 이 양식을 공급하려면 먼저 이 구역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려서 농사가 잘 되어야만 왕과 왕실의 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추수가 잘 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왕과 왕실의 먹을 것을, 그 양식을 충분히 제공해라 그러면 이 나라는 절대로 샬롬의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이 나라에는 절대로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왕과 왕실의 먹을 양식이 먼저 풍성해지려면 백성들이 먼저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구역별로 왕과 왕실에 먹을 양식을 공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라고 기록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1년 12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강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는 한없는 은혜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저 그 은혜를 한없이 받는 나라, 평안이 그저 주어지는 나라, 한없이 주는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을 주는 나라라고, 평안의 나라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찬송가에도 412장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주는 나라, 그저 주는 나라, 값없이 노력 없이 그저 받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도는 이제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문제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평화의 나라, 이 샬롬의 나라를 들을 때 우리가 저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나라에서 살게 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만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얼마만큼 나로 하여금 기대감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장차 성도에게 이런 나라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평안과 평화가 한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감동과 감격이 있고 지금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감동이 없죠.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여기서 살아가는데 집 주신다 그러면 이건 감동이 되죠. 이건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도 한번 보시죠. 미가서 4장 4절. 미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미가서 4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쉼을 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는 것은 평안이 임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평화와 평강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시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의 안에는 간사한 게 없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놀라운, 성경에 정말 이런 극찬이 없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죠. 48절에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았던 그 이유는 하나죠. 미가서 4장 4절에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한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극찬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당시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와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는 솔로몬의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고 솔로몬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제사장의 나라고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와 평강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나라는 이 솔로몬의 나라, 이 샬롬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전투하는 나라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고 승리를 쟁취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일단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장관들을 소개할 때, 다윗이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의 그 장관들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직분이 군대 사령관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솔로몬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고 다윗의 나라는 군사령관이 통치하는 전투하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전투로 솔로몬이 값없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평화는 다윗이 전투를 끝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전투에서 십자가에서 죄와의 그 전투를 완전히 끝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쟁으로 주어지는 솔로몬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인가요? 전쟁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예수님이 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그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전쟁은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오해하거나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 전쟁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며 그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가 되었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최대 과제는 평화와 평강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샬롬의 나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다윗의 나라, 그 전투의 나라, 그 승리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된 솔로몬의 나라, 평화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냉담한 것이죠. 평화가 뭐 어쨌다고. 지금 그 평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어지는가? 우리에겐 지금 평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승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쟁은 나의 몫이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쉬면 된다. 내가 주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스라엘은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이 하루하루, 이 삶에서 승리가 우리에겐 필요할 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평화와 평강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 야,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너는 참 백성이구나 라고 나다나엘을 향해 극찬한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인가요?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실 그 평화의 나라, 그거 상상만 해도 내 가슴이 떨리고 행복하고 기대가 넘치는 우리는 그런 성도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화, 지금 나에겐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성도인가요? 우리는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저를 한번 점검해 보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그 평화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떨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저에게 집 한 채 준다면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도 너무 좋네요. 미소가 지금도 찢어지죠. 저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삶의 문제 이거 해결되어야만 평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성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평화가 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12.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10이라는 숫자를 반복하시는데 12개의 행정구역, 1년 12달, 12명의 행정관, 12명의 숫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고 또 신약에서는 12사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 12, 12, 10이라고 하는 이 모든 숫자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긴 히브리어의 의미는 아들입니다. 아들. 성경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천, 만 이런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 숫자에는 강조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수를 곱하면 이건 그 의미가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천에 천을 곱하면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천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죠. 천을 곱하면 이건 정말로 완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 완전이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을 곱하면 완전 정말로 완전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사울 천천, 사울도 완전한데 다윗은 만만, 다윗은 더 완전하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되겠죠. 12에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144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야 이런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넌 정말 나의 아들이야 라는 이 의미에 있어서 너는 완전한 나의 아들이야 라고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1000을 곱하면 됩니다. 144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구나가 아닌 거죠.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너는 진짜 완전한 내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진짜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아들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왕기상 4장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의 문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도 딱히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 이하를 무한 반복하며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 흉패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에게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12개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12개의 보석을 가슴 흉판에 붙이고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상징하나요? 아들을 상징하죠. 12개의 보석, 12개의 이름, 아들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 안 듣는 하나님을 늘 원망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늘 한숨을 쉬고 염려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발로 나올 수 있는, 너희는 너희의 발로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 그거 너무 잘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슴에 품고, 예수 가슴에 품고 내 앞에 나아오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닌 보석 같은 아들이라고. 근데 이 보석 같은 아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니 예수님이 이 보석 같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대단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우리 반주 조금 줄여주시면 제가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시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여러분, 우리는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이 될 수도 없죠. 반짝반짝 빛나기는커녕 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고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께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품에 담겨 있는 이런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한숨을 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너 너무 반짝반짝거리는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나의 보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속에, 예수님의 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담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강을, 한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찬송가 564장,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